그러면 이스라엘과 긴밀히 연관된 이 땅의 최후의 나라는 어디일까요?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가장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동향은 종말 역사의 시계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알리는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는 이스라엘과 연관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유심히 보아라. 죽었던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날 때가 올 것이니 그때가 바로 세상 끝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아멘.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을 때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자 그 나무는 즉시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은 철저히 파괴되었고 유대인들은 죽거나 노예로 팔려가거나 전 세계에 흩어져 모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신호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와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은 우여곡절 끝에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적이며 역사적인 사건은 첫째,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며 둘째,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진 것이며 셋째, 종말이 가까웠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리고 1967년 6.1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그들의 성지이며 시온이라고 불리우는 예루살렘을 탈환하였습니다. 이것은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수백 년 만에 나왔으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만에 돌아왔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1900년 만에 다시 유대 국가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무화과 나무가 되살아날 때는 주님께서 가까이 곧 문 앞에까지 오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들, 즉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휴거가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라는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진 것은 1948년으로서 그때 태어난 분들은 지금 72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난 것은 1967년으로서 그때 태어난 분들은 지금 53세가 되었습니다. 결론은 2020년 현재 50대, 60대, 70대인 분들이 다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100세까지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50년도 못 남았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소생은 유대 국가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며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상 모든 강대국들에 의해 순환을 겪어왔지만 소생한 무화과 나무처럼 살아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이며 연단이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때를 알리는 신호의 역할을 하도록 정해진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역사상 최강대국들은 모두 이스라엘과 연관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후 이스라엘은 민족이 되어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 수백 년간 왕국을 이룬 이스라엘은 극도로 타락하여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고 이어서 메데바사, 헬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으며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었습니다. 그 후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자 이번에는 아랍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였고 심지어 솔로몬 성전터에 이슬람교의 황금 돔 사원을 세워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통탄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한때 나폴레옹도 가나안을 침공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기억할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색출하여 600만 명이나 학살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지배했던 나라는 영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은 유엔의 결의에 따라 독립하였습니다. 한편 역사상 유대인들의 천국이며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국가는 미국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은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반면 러시아는 장차 수십 년 내로 이스라엘을 침공하다가 도리어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긴밀히 연관된 이 땅의 최후의 나라는 어디일까요? 그것은 아직 등장하지 않은 남유럽의 10개국 연합국인 재생 로마 제국이 될 것입니다. 그 로마 제국의 황제로 등극할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등장 직후 가장 먼저 이스라엘과 7년 평화 조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중동 평화와 세계 평화를 실현함으로써 그의 정치적 역량을 과시할 것입니다. 그 이후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 사이에 일어날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은 앞으로 차차 상세히 다루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세계 정세에 밝을 때 여러분과 가족들은 마침내 행복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